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지난주 말씀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대의 약점이며 불행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인 그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래전부터 그의 삶의 역사에 오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열왕기서를 읽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무슨 의도가 있었겠죠? 그동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말도 안 되게 편애하시고 이방 나라를 쓸어버리셨던 것을 우리가 봐왔는데, 이방인인 나아만을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한때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 그 속국으로 삼았으나 몇 해 후에 아람이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데, 아마도 나아만은 그 전쟁에서 장군으로 큰 활약을 해서 아람을 구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그 어린 소녀까지 잡아다가 노예로 삼을 정도로 적대 관계이기에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며 다른 민족의 사람이라도 예정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중요한 고비는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자신의 병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신 그분이 고쳐주셔야지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알고 의지했던 어떤 신도 할 수 없었던 그 병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적 같은 사건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해준 어린 소녀와 친서까지 써주며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준 아람의 왕, 또한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돌아가려 했던 나아만을 붙잡아준 부하들, 이 모두가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가까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당연하듯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게 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약점과 불행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에게 사랑하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계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찾지를 않는 듯합니다. 그동안 불행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그런 어려운 불행과도 같은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도 안 나왔을 텐데, 하나님 얘기도 듣지 않았을 텐데, 그 불행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듣게 되고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 이것은 은혜며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몹쓸병 한번 걸려봐라. 그래야지 정신 차리지. 이렇게 다가가시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이 나아만처럼, 나아만이 무슨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고 있고 군대 장관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림몬신만 의지했을 것이고 그렇게 죽었고 결국은 영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그 병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택한 것, 하나님의 섭리, 예정,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태초부터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 동생들에게 하나님이 예전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본인들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이기에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아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존귀한 자로 성공하게 하셨고 이제는 영적인 성공을 위하여 불행과도 같은 그런 육신의 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려는 그런 마음이 크기에 어디든지 가려 했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살아오면서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 땅에 잡혀온 한 소녀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나아만에게 알게 했던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자신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대대로 전해 듣고 알고 있었을 텐데 자꾸만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방 나라의 나아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고 그 아람 왕은 친서를 보내서 고쳐달라고까지 부탁을 하게 되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기 신을 잘 무시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더러 어쩌라고? 싸우자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저들이 분명히 틈을 타서 쳐들어올 빌미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방 나라의 왕과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의 능력과 그 땅의 신인 여호와가 어쩌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믿고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나 신하들은 그 불치병을 이 나라에서 어찌 고치라는 것이냐 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통하여 수없이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처럼 다른 것에 묻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자녀들이 그 부모보다 더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택한 백성이고 아끼신다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배신을 당한 것이고 또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를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진행을 멈추실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아만을 그렇게 존귀하게 세우시도록 예전에 도우셨던 것처럼 오래전부터 우리를 이곳 이 영상 문화 속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도우셔서 실족하지 않게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과 방식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와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을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땅,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가 만난, 그가 알게 되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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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방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처음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런 분인 줄 알고 따랐던 것이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신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실 것 같고 예수님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 곁에 늘 있었지만 그때는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필요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필요를 얻기 위해 예수를 찾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자신의 필요 때문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원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나 처음의 동기가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필요가 채워질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섬겨왔던 아무것도 아닌 림몬신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경배의 대상이 바뀌게 된 것 같이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몰랐을 때는 모르잖아요. 계속적으로 아람의 신, 림몬의 신 거기에 가서 제사 드렸고 왕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자신이 문둥병자인데 그 신 앞에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안 빌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빌었을지 모릅니다. 돌멩이에게도 빌었을 터인데 그 림몬 신 앞에서 이 나병, 이 병만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했던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된 나아만은
아무것도 아닌 그동안 섬겼던 그 신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경배의 대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만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게 됩니다. 택하고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로서나 삶을 통하여서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찾았던 자신의 신인 림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던 나아만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부질없이 의지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머나먼 땅으로 잡혀온 그런 어린 소녀는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 자신이 알고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소개해 준 것 같이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